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다 옮겨. 꽃을 여기다. 예,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드로와 작별을 하고 식구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아론을 만나서 백성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레러티브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되는가, 무슨 교훈까지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보고 왜 자꾸 믿는다 그래요? 성경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러니까 아싸 나는 아니다 이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딴 사람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믿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주고받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보내주겠습니까? 이집트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을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내가 보내는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대로 하기만 해라. 따라 하기만 해라. 안 믿을 겁니다.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이적의 능력을 줍니다. 제일 먼저 무슨 능력을 줘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만 되고 또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이 생물이 됐다가 또 무생물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마른 막대기에다가 명령하면 잎사귀가 꽃이 피고 또 풀이 무성한 나무에다도 저주를 하면 말라버리고 이런 능력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병을 생기게 하고 낫게도 합니다. 생기게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면 옮는 거니까 나병을 옮기게 할 수는 있지만 낫게 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 준 능력을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흉내내는 술사들은 일을 흉내는 내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뱀을 지팡이로 던져가지고 술사들이 뱀으로 만들지만 능력이 없는 뱀, 속이는 뱀. 그래서 능력이 있는 뱀은 그 뱀을 잡아먹죠. 그리고 나병, 이거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보여줘봐야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나병 만들어 해도 못 만들지만, 만들었다 해도 술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나병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만 히든 카드로 숨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누나한테 그냥 능력이 나가서 누나가 나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죠. 어쨌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지금. 그 능력에다가 또 능력이 뭐를 얘기해 줬어요? 광물을 떠다가 피로 만드는 겁니다. 광물을 떠다가 피로 만드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근데 그런 글을 해주는데 술사들도 광물을 뻘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 마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써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7일 동안 물을 먹을 게 없어서 계속 우물을 파고 백성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를 때 그때 와가지고 이제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깨구리 재앙을 내리는 두 번째 재앙, 10번째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모세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프로그램이 싹 짜여져 있습니다. 아, 모세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들어갔는데 나도 무슨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캄보디아로 가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행사를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사실 돌아와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이전부터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대는 안 하지만 믿음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양치질하고 그 양치질 사이에 칫솔에 끼어 있는 그 입안에 있는 물 타액이 그게 DNA로 나오는데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 DNA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람수를 모릅니다. 그건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는 DNA입니다. 그렇게 작은 DNA 속에 눈 2개 만들고 코 1개 만들고 귀 2개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 때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짐작하고 묵상을 안 하면 묵상하면 바로 나오는데 안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이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콜링한 거고 불렀는 거고 이제는 첫 번째로 이드로의 허락을 받는데 받고는 이제 미디안 땅 호렙산에서 동쪽 광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드로에게 가서 지금 어디에서 이드로에게 갔어요? 호렙산에서 이드로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의 서쪽에 있는 거고 광야는 호렙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 계속 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 호렙산에서 동쪽 광야로 가서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빈틈을 안 주고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틀린 겁니다. 막바로 빛의 속도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직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는데 돌아가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그래요? 원래 고향이니까요. 거기서 나고 아버지도 거기 살고 친척도 거기 살고 그게 고향이니까요. 가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자기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지금 살인죄로 모세라는 사람을 붙잡아라 포상금을 내줬는데 이 사람이 40년이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왕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
베두인들하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80살이 돼서 허연 수염을 달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80쯤 되면 물론 뭐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거의 어른입니다. 누구든지 지팡이 딱 들고 서 있으면 아, 어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나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십보라. 아들들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또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바다를 가를 때도 필요하고, 나일강을 떠가져와서 물부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치니까 핏빛으로 변하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잡고 가는데, 아, 모세는 지팡이 잡았구나. 나는 뭐 하나 만들어 와야지. 이러고 산에 가서 매끈하게 따듬어 가지고 지팡이 들고 있으면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고 이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꼭 지팡이 하나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딱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디 멀리 간다 하더라도 꼭 주머니에는 매일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예쁜 사람도 핸드백 속에 거울은 없어도 매일 성경은 가지고 갑니다. 가서 점심은 안 먹더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뭐 또 먹으러 가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꼭 손에 잡고 갔는데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출발할 때 또 얘기를 합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거든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해라. 앞에서도 다 설명을 했지만 바로가 완악해서 네가 그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라 이럴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혼내줘 버릴까요? 안 된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좀 온전치 못해.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돌아서 보면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남들 앞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항상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실패작이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주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가르쳐 준 것도 안 써먹고 이러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라. 몇 가지 이적을 가르쳐 줬어요? 뭐 많이 가르쳐 줬지만 요거는 지금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과 나병이 생기게도 하고 안 생기게도 하고 강물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재앙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는 이 장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를 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장자를 딱 치고 나니까 다 싫다. 뭐 내가 왕이면 뭐하냐. 장자도 없는데 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왜 장자를 치면은 꼼짝을 못할까요? 장자가 사실은 분노의 시작. 자기 이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끊어지잖아요. 끊어집니다. 차자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차차 생각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장남에게 다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 장남을 죽인다고 하면 거의 장자가 죽는 것보다가 더 큰 아픔은 없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 죽으면 두 번째 아들이 하면 되지 이럴까봐 아주 예수님은 독자로 그냥 오셔가지고 난 외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자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장자로 이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첫 번째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에요. 하란도 형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됐고, 이삭도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가 됐고, 또 야곱도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가 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자꾸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지 말고 성경 역사 공부해라 이러지 말고 역사 공부를 많이 알아야지 또 성경 역사 공부도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지. 그거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심취하지는 말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기 때문에 이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 사상,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게 이제 23절이 그 말입니다. 이 색깔을 안 칠해 놓으면 잘 뭔 말인지 모르는데 색깔을 칠하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까지 요색을 칠해야 되는지 조색을 칠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빨간 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안에 있고 그 또 인용하는 말씀 안에서 그 또 인용하는 게 있으니까 또 색깔이 또 달라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네가 보내주는 것을 거절하니 하나님 내가 바로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보면은 왜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지나가고 붉은 피를 안 바르면은 장자를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되니까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를 놔두고 이제 아닌 사람을 이제 죽이게 함으로써 이제 구별되게 해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는 것은 9가지 재앙 때문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 장자를 죽이는 것 때문에 항복합니다. 항복의 사유, 아들이 죽었으므로. 아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 모세가 길을 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애국 광야로 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애국 광야는 어디를 보고 애국 광야를 합니까? 모르죠. 하여튼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까운 사막인데 그 주변은 온통 사막이고 광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애국 가까운 쪽으로 지금 미디안
에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숙소가 뭐 호텔이나 모텔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시 저녁 먹고 자고 또 아침에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숙박시설이 없어요. 전부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제 자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신지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면 알죠. 25절 읽어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모세를 가라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냐. 이 성경은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을 뻔 하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쪽팔리고, 이렇게 궁금한 대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보려고 치우면 안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왜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 430년 동안 살면서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했는지 아느냐면, 이 6월절 음식은 할례 한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했고, 할례 한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뿌리고, 새로 난 사람은 할례를 할 새가 없어요. 길바닥에서 할례를 못해가 너무 자꾸 움직여야 되고 군대기 때문에 늘 이제 긴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다 해라. 그러고 할례를 하는데,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군들이 우글거리고 지금 잡으러 오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할례를 다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적어도 3일째가 제일 아픈데 그거를 다 꼼짝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맨 처음에 게르솜을 낳았잖아요. 게르솜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할례를 협조를 해줘야지, 혼자 가가지고 안 보낸 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 그럼 그거 이단이다, 그거 없던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게르솜을 십보라의 친정 식구들이 비협조로 할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낳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제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게르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이방 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엘리에셀은요, 부끄러운 이집트에서 부끄러움을 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뜻입니다. 만료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뭘 못했어요? 할례를 못했어요. 근데 숙소에 와가지고 아마 8일째가 안 됐을까.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열이 막 나고 막. 그러니까 누가 할례를 해요? 십보라가 할례를 합니다. 25절 읽었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가 어떻게 하는데, 사금파리를 갖다가 그냥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포피가 듣고 있는 거를, 그걸 듣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그걸 뱀입니까? 그것을 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식이니까 그 배도 괜찮습니까? 뱀은 더 좋은 거예요. 건강, 위생적으로도 좋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왔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시보라가 두 아들을 그냥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랬는데 이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발이라는 것은 성기의 완곡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봐라 이거 니하고 똑같은 아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서 이름을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피남편이라는 뜻은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하나님이 그만 모세를 뻘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봐라 이거. 이런데 정말 할례 받은 제대로 할례 받은 내 남편이다. 진짜 히브리인 남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시보라가 피남편을 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할례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 유벨락의 할례를 표현할 때 여기에서만 복수를 썼다 그래요. 그 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수를 다 쓰는데 여기에서만 유벨락의 물로스 이렇게 복수로 표현했다 그래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이 빈틈없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빠짐없이 촥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세례 안 받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요? 가라고 하면 가. 그럼 거기서 다른 사람 세례 줄 때 같이 받아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지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던 게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히브리인들을 리드가 되려고 하니까 택도 없죠. 생각해보면 야, 네 할례 받았나? 뭐, 네 아들 받았나? 이렇게 했을 때 얼굴 빨개지고 안 받았는데 이러면 일을 그르치고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죠. 의식을 잃을 지경이죠. 그것도 막 한참 바쁠 때는 몰랐는데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이야기는 아론 만나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론은 이미 오고 있어요. 아론은 누가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해가지고 네 가라. 네 모세 만나러 가라. 지금 모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이 성경 보면 양쪽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하나 만들 때 한쪽만 이렇게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그 산 가운데에서 굴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거고 청량이 잘못됐을 때도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일도 쉽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하고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까지 이 아론이 그냥 있었다면 이런 만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나서 둘만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출애굽하는데 두 사람이서 이제 콤비를 이루고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집트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얼마 못 갔어요. 그냥 말하자면 문 앞에서 조금만 더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 딱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산은
뭔 산입니까? 그렇죠. 호렙산인데 여기는 호렙산을 떠나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이 코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한번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가 또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서, 사실은 순서대로 보면 이제 그 이집트 가까운 산이라고,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되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산이 있었는 건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건 뭡니까? 환영한 거죠. 너무 아론의 아우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보통 아론 동생을 많이 사랑합니다. 형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동생은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형을 그렇게 욕하는 줄도 모르고, 형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동생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이 아주 못됐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 형님도 우리 동생을 엄청 사랑했어요. 2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아론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아론이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말로 듣게 됩니다. 모세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사명이었고 또 모든 이적이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론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되죠. 안 믿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믿은 거죠. 29절에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리더들, 대표들, 이렇게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가가지고 누가 얘기합니까? 30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하고 또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디나미스를 증거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죠.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지, 잠시 있는 그거 가지고는 유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믿었다 해놓고 왜 나중에 안 믿습니까? 이런데 성경 말씀은 이쪽으로 보면 믿었고 이쪽으로 보면 안 믿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했다가 안 믿었다 했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안 믿으면 그건 아니지만은 다 잘 믿는다 이 말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불신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성급해가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1절 얘기는 백성을 찾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살피는 하나님, 그것을 백성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나눔하고도 끝나면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도 경배하고 가지만은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으로만큼 우리는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20절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모세가 닮은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